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참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당연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화평할 수가 없겠죠. 서로 내 위주로 만나려고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끼면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도 이러한 모습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사귐이 많은 공동체죠. 그냥 가시려고 하면 가지 마시라고 하면서 밥 먹고 가시라고 하고 어떻게든 사귐이 많아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공동체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처음 오는 사람들이 나 밥은 안 먹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들었다 나갈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도 교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성격이나 취미,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교회 교인들 말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또 있어요. 이 부담스러운 존재를 안 만나고 싶은데 또 기독교 본질에서는 또 꼭 만나야 된대요.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격이 우리랑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맞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맞고 이래서 끼리끼리 뭉칠 수도 있잖아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자기 희생이 있으면 다 만날 수 있는 건데 서로서로 희생 안 하니까 이제 분파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존재는 자기는 희생이 없고 온전히 나만 희생당하는 느낌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죠. 이게 골칫거리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사귀고 사신다 생각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격에 딱 맞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 성격에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성격에 딱 맞는 거죠. 원래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만 들으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친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인 거지, 내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친할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상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독교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분과 사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대신 누구하고 사귑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도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치고 또 같은 취미 등으로 모여서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면 마음에 공허하고 뭔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웃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지 않을까? 정작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은 없는데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 기호별로 골라서 친해놓고 그것을 자기 위로로 삼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사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하고는 친해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하고만 친해지면 그게 하나님과 친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바로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은 공동체. 앞으로 설교하게 될 바벨탑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없이 모였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싫어하고 그 대신에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하고 편한 친구나 친척들을 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태도가 문제인 것 전에 뭐가 문제냐면 그 태도를 이끌어낸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나라는 자아가 희생당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싫어하는 죄성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희생당하는 것은 싫고 하나님을 희생시켜서 나를 위한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앞장인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었을 건데 바벨탑 사건은 그래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들의 사고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허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날이면 날마다 세워지고 있는 탑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원어적으로는 바벨성이죠. 하나님 뺀 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소망이고 염원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당연히 교회 밖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니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탑은 날마다 세워지고 있는 사실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 쌓기에 열심, 총력을 다 기울이죠.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바벨탑을 쌓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 모여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벨탑 쌓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통로가 기도예요. 성도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 이게 성도의 소원이죠. 근데 죄인들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안에 뻥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다른 것들로 채워서 어떻게든 평안함을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시도들. 이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12장 오늘 본문에서 복이 나와죠. 복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왜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복에 대해서 나올까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인 거죠. 바벨탑 쌓기라는 것은 참 복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올라가 보자 이거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하나님은 쏙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려고 해도 흩어지지 말자. 이건 완전 저주의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복이신 하나님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물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우리 주변 환경에 뭐가 있고 없고가 복을 결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복이고 돈이 나가면 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냐 아니면 복 밖에 있는 저주의 상태냐 이거죠. 성도, 거룩한 물이잖아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이죠. 성도에게 뭐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뭐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이 저주이고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르게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이라고 해도 바벨탑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사기꾼들이 아무리 그게 복이라고 해도 그건 사기에 불과해요.
바벨탑일 뿐이에요. 교회 강단에서 양복은 입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끊임없이 바벨의 복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탑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인 거죠. 함의 자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과 딱 맞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불편을 하겠다 생각되는 거 있죠. 그럼 복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 이웃집 아줌마한테도 얘기해줘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 이건 이제 종교 사기꾼이 뱉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싫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바벨탑 쌓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건 아직까지 우리 죄된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마귀는 우리의 새롭게 변한 새 본성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 죽어 있었던 예전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었던 그 본성을 다시 끄지고 와서 네 본성 원래 이 본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본성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본성이어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30살이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아직까지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본성에 딱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옛 본성에 따라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경건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마티즈에서 에쿠스로, 집이 20평에서 50평으로, 대리에서 부장으로, 자식이 서울대 합격한 거,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나타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난 일. 이걸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복이니까 이것도 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건 무슨 특별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에쿠스에서 마티즈로, 50평에서 20평으로, 부장에서 대리로, 서울대가 아니라 재수 3수.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럼 보세요. 성도에게 그럼 저주가 일어난다라는 말인데 앞에 게 복이었다면 이건 저주여야 되는데 그럼 성도에게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즉 내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오늘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 지금 한 50평생, 70평생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70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결과가 오늘 예수를 믿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복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게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무엇이 있고 없고는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에필골모니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감옥 속에서 쓴 편지치고는 이 편지의 특징은 너무 밝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정신이 이상하겠죠? 당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사가나 풀린 사람 같아야 되죠.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연보를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부족해서 너희한테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늘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13절.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그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10년 좀 넘었나? 2002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어떤 성경 암송 구절, 그런 책 샀는데, 거기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63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도 막 생기는 거고, 능력 주시도 않은데 막 뛰어내린다고 하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봐야 되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배고프고 비천한 상태예요. 감옥 속에 있어요. 예전에는 잘 살았었어요. 그때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다. 왜?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 여러분, 이 비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비결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비결. 이 비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써먹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로 그 비결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이 비결이 있더라도 조금 더 풍부한 게 좋지 않을까? 없어도 복이지만 있으면 더 복. 이거 자주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 more, M-O-R-E. 예. 비교급. 더 낫지 않을까? 이 자체는 없을 때 복이 아니라는 증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라는 것은 뭔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다. 꽉 차서 이제 들어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좋은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이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넘치니까 다른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굉장히 교묘하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없어도 난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있으면 그래도 더 좋지. 야, 이게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엄청 공격해 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마음에 저도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할 뿐이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게 결국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짜 일체의 비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역할로 가지 않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내가 두렵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잠언에서 나오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형편들, 피조물, 내 주변의 것들이 뭘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유토피아적이고 굉장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땀 흘리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아직까지 주변에 세상의 그 유혹들이 너무나 세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저것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거 숨겼다가 죽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리죠. 네, 물론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면 천상의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거짓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고 거짓말했다고 바로 죽이고 이러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럼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다 푹푹푹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부터 쓰러지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 근데 이게 이 땅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천상의 교회 보여줬다가 지상의 교회 보여줬다가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모습이 이 모습인데 왜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넘어지냐. 싸워서 승리해라.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복으로 가득 차 있기에 다른 것이 기쁨으로 더해질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죠?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시나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복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 복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복이 나에게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은 여기 있는데 이 복이 나에게 다가오려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닥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장의 바벨탑의 복은 그 복 아니다. 그리고 12장의 복을 얘기할 텐데 그 복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 아무 때나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주어지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복을 받는 원리는 또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복을 바꿔야 돼요. 그 개념을. 복을 받는 원리 하면 하나님을 받는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받는 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죄인들에게 불가능한 거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내가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즉 복을 직접 받아보겠다고 나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라는 복을 주시는 방법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간 사람화가 되는 거죠. 점점 멀게 느껴져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유대인들이에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헛된 방법, 헛된 열심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내팽개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을 통한 복,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복을 수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축복한다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빌축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거죠. 환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라는 복, 하나님이라는 복을 주고 그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한 것 같은데 좀 더 근거가 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중예표가 자주 등장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중예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면서 성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죄인도 나타내요. 죄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 대표적인 인물로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나타나거든요.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요. 의인인데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동시에 성도의 모습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뭐냐? 그냥 적그리스도냐? 아니 내가 그 예수를 때려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가인.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박해하는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 내 안의 죄성, 다 여러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시편에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막 기도를 막 해요. 나를 뭐 죽음에서도 막 끌어올리시고 하는데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 얘기하는 부분. 다윗은 성도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하면 당연히 성도의 모습이죠. 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의 속국에서 끄집어내서 죄된 모습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당연히 성도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예표라면 예수의 예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사도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 설교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는데 막 살려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대로 예수의 사역을 사도들이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형이라고 한 것은 뭐 예수의 모형도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의 사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대적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대적일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과의 대적.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즉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믿음으로 나를 보았었다라고 해요. 나를 만났었다. 믿음으로 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복을 받고 싶은데 굳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통해서 준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접하지 않죠. 사람들은 직접 복을 받고 싶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행위를 정상 참작해 해주시고 자기의 행위를 보태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해버리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돼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사라져야 되는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바벨의 대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 하잖아요. 주님.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야, 내가 여기서도 지금 우리 CEO 밑에서도 일하면서 짜증이 나는데 예수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또 나의 주인 행세를 한다고?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에서는 왕노릇 하고 싶은데 성경엔 또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 왕노릇이 세속적 왕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발 닦으라고 막 발레 밀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발 닦으라고 하는 그 발을 접고 자기가 그 발을 닦아줘요. 근데 이 사람도, 자주 설명했는데, 이 사람도 서로 섬겨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서 왕대접 받는 거죠. 서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노릇,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지금 세상과 완전히 역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추구해놓은 가치관을 세우려고 안간 이름을 쓰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면 그를 풀어주겠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바라바가 누군지 아세요? 밀란을 일으켰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죠. 근데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까요? 메시아 예수가 있어요. 바라바가 있어요. 근데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까요? 바라바가 자기들이 찾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딱 좋아요.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풀어주기에 딱 좋은 스타일. 이 사람 풀어달라는 거죠. 예수는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그 세상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놈들, 어리석은 자들, 나쁜 놈들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동일하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겠죠. 그래야지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되게 믿고 싶지 않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손에 힘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장애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방해자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를 계속 드러내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계속 잠식당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계속 밑으로 내려버리시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7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되게 문맥이 이상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의역해 드릴게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모퉁이는 세상에서 이제 저쪽 편에 찌그러져 있는 그들의 머리가 된다. 머릿돌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배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가 부인당하더라도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좋은데 내가 부인을 당해야 된다. 이거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내가 부인을 당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라는 바벨탑 우상을 무너뜨리고 흩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바벨탑을 흩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흩어졌다,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데 막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그게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탕을 해보겠다, 열심히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다 부셔버렸어요. 이거는 축복이죠. 축복. 왜? 거기에 매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이 완성돼서 거기에 살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의 그 아름다움은 그게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벨탑, 내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내가 힘들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 본성은, 내 옛 본성 그걸 원하지 않지만 그걸 부셔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바벨탑을 흩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축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 바벨탑 다 흩으신지 아세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중단시킨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모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모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줘서, 예수를 통한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11장 12장에 바벨탑과 복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통한 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를 축으로 하여서 모이려고 하는 교회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축으로 해서 모이려고 하는 무늬만 교회인 곳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축으로 모이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은 그들의 욕망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최대한 자극시켜서 지켜 세워줌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목사들이라기보다는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종교 사기꾼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해요. 무엇을 하면 많이 모이는지를 알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안 좋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사기를 쳐야 되니까. 물론 자기도 사기를 치는지 모르고 사기를 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사기를 치면서 자기도 그 사기에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기복주의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 자극을 시켜주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점점 지옥의 불은 더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는 행위에 내가 안주하게 되니까, 나 이 정도 하면 괜찮다. 근데 뭔가 안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져요. 내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뭔가를 바삐 하게 되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저 옆에 김 집사는 안 하는데 나는 하잖아. 나는 은혜 받은 증거 아니겠어? 이게 이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좋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흥 강사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특히 할머니들, 권사님들 난리가 나요. 우리 강사 목사님 짱이라고. 왜? 불타오르는 욕망을 막 채워주니까, 막 어떻게든 불을 지펴오르니까, 이러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합니다. 죄다 성경에서 반대되는 것만 다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해요. 그게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 내 아들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려고 하실 때 반드시 당신께서 내어놓으신 방식으로만 사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옛 본성에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을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넘어뜨리게 하시고 나의 바벨탑을 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